할렐루야.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시편 말씀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 그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굉장히 아름답죠. 오늘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극치는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 안이 열려서 그 세계가 나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세계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하늘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더 아름다운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어요. 여러분 날이 하루가 갑니다. 이 날이 어떻게 가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생명의 빛, 지혜의 빛인데 그 지혜의 빛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물리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세계 가운데 모든 낮을 주관하는 그런 태양을 만들죠. 그 태양이 지고 또 뜨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날이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여서 이 낮을 주관하라, 낮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태양에게 또 있게 되는데 이 태양이 뜨고 또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은 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들어가게 될 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낮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밤에 달을 통하여서 이 밤을 주관하는 것을 그 말씀하신 말과 지식이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는데 처음 듣게 하였던 그 말씀이 소리도 없지만도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다윗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게 되는데 그 지혜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시를 적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공간적인 관점으로 부분적으로 보니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관점은 날이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세월들이 흘러가는데 세월들이 흘러가면서도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었지만은 또 소리도 없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계시하셨던 그 빛을 끊임없이 피조의 세계는 전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를 다윗의 때까지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을 단순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은 관점이 있는데 전체를 집중력 있게 보는 그런 공시적인 관점도 있지만도 처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 통시적인 관점, 사람은 이런 관점을 잃는 것.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 그냥 막 이래 졸다가 뭐 자기 생각 다 하다가 내 눈에 부딪히는 거 하나 딱 듣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처음부터 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그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하겠죠. 이 통시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게 되면 집중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집중력의 발휘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면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 책을 하나를 볼 때도 그냥 책 읽는 것은 아무나 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꿰뚫고 읽을 수 있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들일 수 있고 머리 가운데 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비양하게 되는데 다윗이 대학교를 나오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러한 관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멋진 말들을 하나님 그 시로 쏟아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너무 아름답죠. 뭐 4절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2절,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4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필요한 또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뭘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흠밖에 없는데 좀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 주님의 소리죠. 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는 태양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장막을 베푸셨어요. 하늘 전체 가운데 해가 비치면 하늘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낮을 주관하라.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려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 못하죠. 죄가 들어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피조의 세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받고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그 태양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태양이 하늘의 장막을 베푸고 또 5절 말씀 가운데는 그 태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여러분, 신랑이 신방에서 나왔어요. 결혼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싱글벙글하죠.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는데, 처음 싱글벙글하는 모습이 여전히 다윗의 때까지 싱글벙글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성실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뽑아내는데요. 다윗은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 간호장비,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사 같아서 그의 길을 굉장히 장사는 투철하지 않습니까? 힘있게 그 칼을 들고 내가 나아갈 길들을 가는 그 장사같이 태양이 힘있게 그 손살 같은 그 빛을 뽑아내면서 어둠을 주관하라, 낯을 주관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고 용맹하게 장사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근데 하늘 이 끝에서, 해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지죠. 동에서 뜨고 서로 지게 되는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하는 역사 가운데 태양에서 나오는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를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땅에 사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태양이 뿜어내는 그러한 밝음과 빛과 또 태양이 뿜어내는 그런 열기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빛은 모두가 좋아하지만 열기는 굉장히 뜨겁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대표적으로 태양을 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태양의 열기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열기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일어남을,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피조의 세계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 한 가지, 이 태양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세계, 이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삼라만 만상 가운데 움직이고 섭리하는 그런 세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절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되고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우매함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운행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계시에 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계시는 뭡니까? 사람이 우둔하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또 유대인들의 언어를 쓴다면 토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가지 책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같이 해봅시다. 토라.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죠. 이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스며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 토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과 법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토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가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의롭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9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율법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도다, 법이다라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완전해서 사람이 완전한 흠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 흠이 없고 그 흠이 없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흠을 보게 하죠. 자기 자신의 흠을 보게 하니까 그것을 리인포스먼트, 점점 보강시켜서 흠이 많은 우리를 보강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무결한 인생으로.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직분자는 사람 자꾸 판단하기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직분자는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그대로 받기 싫으니까 받기 싫은 형태로 너도 하는 짓이 그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고침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르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술은 배울 수는 있지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 꼼짝 못하는 건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싫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네가 흠이 있는데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형식으로 내가 그 말을 안 받겠다는 형식으로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와 직분자는 무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몸과 육체에 관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기뻐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성향을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단순하게 책 읽기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성하게 또 새롭게 되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새롭게 되었죠. 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죽지 않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감옥 가운데 갇혀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죽는데 말씀을 딱 붙잡은 말씀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감옥 나오면 좋은 아파트 사게 해줄게. 그 정도의 비전으로 사람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죽어도 살고 끝까지 너와 함께 붙잡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 감옥 가운데서도 견고해지고 요셉이 그렇게 버텼지 않습니까? 꿈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되니까 꿈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돼요. 물질 보면 사람은 이 평상시의 습관에 계속해서 돈을 떼먹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일 같은 거 맡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하면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은 깨끗함에서 나와요.
목사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힘도 지식 확 쏟아놔도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심령을 관통하는 것은 그 힘은 깨끗하면서 나옵니다. 거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힘이 있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의 근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7절, 8절, 9절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찬송을 200장을 불렀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송이꿀보다 단 말씀. 꿀 참 맛있죠. 꿀 좋아하세요? 꿀 참 좋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꿀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달죠. 기러기 세할 때 꿀을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으면 달고 얼굴이 팍 펴지고 몸에 들어가면 흡수돼서 참 좋지요. 근데 그 꿀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이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금 좋죠. 돈 다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금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금은 귀한 것이고 또 꿀은 우리를 만나게 하고 달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위로의 대표적인 것이 금이요. 또 먹는 것인데 꿀인데 사람이 두 가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최고의 신인 하나님 이외에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는 것보다 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보면 태양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노란색이죠. 우리 눈에 보이면. 금은 어떤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꿀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 눈에. 참 시인이 시를 펼칠 때 일관성이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피주의 세계 가운데 사람이 미혹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그 세 가지 형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우둔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죠. 금 따라가는 것을 헛되다 그러죠. 그리고 맛을 따라가는 것을 헛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을 경성하는 겁니다. 일깨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깨우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줄 수 있게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게 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시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줍니다. 줘야 될 사람은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그 사명처럼 달려가는데 지혜는 열심이죠. 그리고 듣는 것도 열심이죠. 계속해서 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연마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겠죠.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는 나도 저렇게 태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힘있게 장사처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장사가 그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용맹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울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다시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서로 힘있게 내려지는, 비굴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이충문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이 큽니까? 상이 크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고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스스로는 허물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자연의 조명으로, 특별 계시의 말씀의 조명으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 죄로 인해서 끝없이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게 하시니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뽑아내가 던져버리십시오. 갖고 있지 마십시오. 언어의 습관이든지 행동의 습관이든지 성품의 습관이든지 그거를 부단하게 다루면서 단련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우리 성도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고도 또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그 죄가 사람을 추장하게 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가? 죄에서 탈피해라. 죄를 이겨내라.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마지막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내 언어와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다윗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은총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 하나님 8월 또 16일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힘있게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들어가야 될 가정과 직장과 일터이지만 그냥 풀에 불 적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신방에 나오듯 힘 있는 장수가 동에서 서로 뻗어나가듯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이 날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